사랑이 많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한 주간 사역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목요일에 살림공동체 1호에 한 자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죄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부디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가짐으로써 또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입술을 빌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깊이 빠져듦으로써 사역을 나갈 때, 또한 거리분들을 대할 때 거리분들께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대하며 또한 기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화요일 날 제가 정말 영등포에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제가 요새 이제 종로 좋은 방도 그렇고 영등포 좋은 방도 그렇고 서울역 쪽은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두 군데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전보다 빈집들이 많고 자물쇠가 잠겨있는 방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나가셨는지 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좋은 방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분들이 해외나 다시 또 거리로 이렇게 나오셨지 않았을까 하는 좀 어두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분들이 그 힘듦이 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요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역을 다니면서 거리분들이 이 서울에 있을 곳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점점 사라진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이 현대공원에 있는 거기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도 과연 거기에 거리분들이 계속 계시던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뭐 거기는 애들 놀이공원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리의 분들이 거기 또 못 있는다고요. 자꾸 이렇게 뭐 공사하면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공원을 갖다 바뀌어버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분들 거기 이제 못 있게, 꼭 일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은 그분들이 거기 있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아버님들이 지금 거기 한 3분인가 계셨는데 지금 저쪽 공원으로 한 분만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걱정이 되는 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아버님 말로는 뭐 저희 옆에 건물로 비를 피하면 된다는데, 그 건물에 그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요. 가방도 보고 그러면 아주 새까맣고 옷이 반들반들한데, 그나마 그 낮에 그 저쪽 공원에 가서 그나마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응? 거기 이제 있는다고 치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아버님 지금 어디가 계실까? 그리고 요즘에 뭐 재개발비다 뭐 영등포부터 해가지고 후암동 해가지고, 그리고 웬만한데 또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하상가도 전부 다 사람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이 거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어디 안 보이는 분들은 어디 계시나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이 시민청 문 닫고 나서 거기 계시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나. 요즘에 거기 맨날 시민청에서 뵀던 분들이 안 보이니까, 어느 순간이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식사들 하신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보였는데 어느 순간이가 안 보이더라고 아예요. 그런 분들 과연 어디가 계실까. 그렇다고 여기 서울 말고 외진데로 빠지면은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분들을 내가 뭐 크게 도와드린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 뵀던 분들인데 안 보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고, 이제 그리고 뭐 더 멀리 나가서는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우리 사역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이 사역지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과연 영등포랑 후암동 재개발을 들어가면은 어느 사역지로 정해야 되나. 그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 서울에 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간 뭐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하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많은 게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 겹쳐버리니까. 그래도 뭐 저희가 하는 동안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뭐 내가 걱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뭐. 아무튼간 그 현대공원에 계시는 그 아버님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 아버님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나눔 시간에는 제가 이번 주 사역에 국한된 그런 제 느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대다수 분들이 느낄 거예요. 요즘 들어서 무적 거리분들이 늘어났다. 이게 왜 그런지 저 또한 이유를 몰랐었지만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좁은 방에서 이제 내보내지셨던 분들이 결국엔 거리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분들이 늘어났다는 증거는 이제 좁은 방에서 이제 재개발 준비를 급격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방에서 지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갈 곳 없이 이제 거리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정부도 이제 시에서 이제 관할하는 쪽이나 이제 뭐 재개발하는 거 이제 뭐 우리들한테 뭐 일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의미다. 이 지역이 이제 예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반면으로는 거기서 당장 지내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솔직히 보면 이제 재개발한다고 보상을 주는 것은 거기서 지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집주인만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들었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을 해서 보상을 줄 거면 집주인만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사라지면은 당장 갈 곳이 없는 그 좁은 방에서 지내시는 분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개발할 돈이, 솔직히 이게 뭐 자기들이 돈이 없다, 지금 수중에 이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하는데 드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들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재개발하는데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들 텐데, 그냥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자그마한 이제 보상이라도, 보탬이라도 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깊어지는 생각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흔히 말하는 이제 상위 계층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또 다른 것은 요즘 들어서 이제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거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픈 분들의 비중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픈 분들은 병원을 대부분 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병원을 왜 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우리한테 이제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못 간다, 또는 돈이 없다, 그 외에 이제 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 코로나 검사랑 이게 연관이 돼서 또 나오는 게, 구세군에서는 이제 또 이제
샤워장과 그리고 빨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받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옷을 빨지도 못하고,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 뭐 몇몇 밥을 주는 곳에서는 또 밥퍼 같은 몇몇 밥퍼 같은 데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또 밥을 준다고 하니까 또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암담한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 상황이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리분들은 거리에서 지내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몰려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거리분들한테 코로나의 원흉이다라고만, 그리고 거리분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퍼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최근 뉴스를 보면은 울산 같은 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방역 이제 방역 규칙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이제 그 규칙이 설정이 됐는데도 울산에는 야밤에 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강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솔직히 코로나를 퍼뜨리는 건, 그리고 코로나에 제일 위험한 건 거리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먼저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들이 지키지도 않는데 거리분들한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깔아내리고, 그런 것 자체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거리분들을 만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또 개선하고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절실한 마음을 감동을 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더더욱 이제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제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미약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영향이 끼칠지 모르지만, 우리부터라도 이 원래 티끌모아 태산이라잖아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산이 만들어져요. 우리 같은 이제 작은 사람들의 노력이 여러 사람들, 몇백 명, 수백 명, 수만 명 이렇게 모인다면 그 노력의 결실이 맺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